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높은 산 헬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영광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면 결혼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직장 다니는 목적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영광을 위해서 교회생활하는가? 내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면 주님도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죄 안 짓지요.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만은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 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왜 엘리야는 안 오느냐? 그렇게 그들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첫째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으려고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까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참 좋은 건데, 예수님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르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입이 아무리 근질근질하고 막 얘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얘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지요.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가 나타나고 지금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15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나타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체험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 봐도 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멋있느냐. 선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성령 충만 받아서 체험이 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을 안 하기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영적인 체험이 많은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많고, 때에 따라 어떻게 환상도 보고, 좀 방언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체험하고,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왜 죄를 짓느냐?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느냐?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흑두 목사님은 공부를 하고 나서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쳤는데, 과거 시험에서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다가 인생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교에 침투해가지고 불교로에 들어갔는데, 불교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윤회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뿌려주는데,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코를 풀어가지고 던져버리니까 그 여선교사가 하는 말이,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가 썩 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날 코가 근질근질한데 코를 푸니까 누런 코가 나오면서 피가 묻어 나옵니다. 이 진짜 내 코가 썩는가 보다.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막 자기 코가 막 썩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장날을 기다려가지고 여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전도지가 코 풀었더니 막 피가 나온다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고. 저 소시장 옆에 가면 남자 선교사님 있는데 가서 기도 받으라 합니다. 그래 거기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 피택 받은 분이 와서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교회를 싫어하니까 막 욕을 하고 안 갈라 그럴 텐데 따라갔어. 따라가는데 그때 소알론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놀란 것이 뭐 있느냐 하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놀랐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놀랐고, 자기가 거기 와 앉았다는 게 놀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깡패짓 하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기생들하고 놀았는, 거기 기생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 그 기생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 그 사람들 교회 나왔다고 해서 기염으로 친구하고 두 사람이 오늘 한잔 하자 해가지고 한잔 했는데 김육두가 뻗어버려요. 전기에 정전된 것처럼 뻗어버리니까 친구가 없고 집에 와서 눕혀놨는데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김익두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술을 마셔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불이 가슴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안지명기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조선일보에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갖다가 조선일보에다가 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면요, 지혜 안 지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말 한마디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베드로가 집을 3개 지어서 이어 살자 그랬잖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 천당에 갔다가 천국을 구경하고 내려와서 그것이 자랑이 될까봐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부득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고 본인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이며 해외 선교협회 창시자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릴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맡기면 모든 불안과 근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녁에 이 집사님 가정이 들었던 찬양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삶에 기쁨을 주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좋아가지고 초목셋을 지어서 여기 살자 그랬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올라갈 때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세가 너무 크게 보이고 엘리야가 크게 보이면 안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재짐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요. 두 번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의 길잡이 세례 요한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십자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메시아를 대변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메시아를 대변해줘요. 근데 순서가 뭐냐? 영광이 먼저 아니고 멸시, 천대, 십자가가 먼저고 영광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변화 사례만 그냥 거기서 살면은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지요.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흥분돼가지고 초막셋을 지어서 머물자고 했지만은 변화산에서만 머물면은 십자가가 있을 수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지 아니하고 가버렸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땅에서는 멸관을 찾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늘의 멸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하늘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욕 하나도 안 먹고 주의 일 하면서 하나도 힘든 것도 없이 그렇게 일할 수가 있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잘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질 때는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오만 가지 죄를 다 덮을 수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거짓말 해가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했지만은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욕을 먹어도 안 한 일을 갖다가 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게 뭐냐?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죄 없이 고초를 당하셨고 죄 없이 욕을 먹으셨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욕 먹는 것 좀 참을 수 있고 침만 뱉으면 안 맞으면 감사하고 뺨만 맞은 거 감사하면 돼.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 뺨을 맞으셨어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고초를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기쁨으로 달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다 직분자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편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편한 예수 믿고 싶어가 아멘도 잘 안 하죠. 좀 깨어 기도합시다. 좀 충성합시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내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내 남전도를 살리고 여전도를 살리고 내 구역에서 구역을 살릴 수 있는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역할이 목사 못지않게 함께 동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네 하나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잘 믿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의 일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믿음 약한 사람들 돌봐서 믿음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교회 안 나와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돌봐주는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네 하나만 잘 믿다 가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의 정신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우리 고루고루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끝나버렸으면 비극이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 중에 예수님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십자가 지셨기에 그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재림의 영광, 심판의 주로 주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반석을 2번 떠들이는 나불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그는 어디 들어가느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기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지옥 갔으면 올 리가 없어요. 거기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였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일할 때에 수베랭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돈을 줄 정도로 수베랭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시내까지 피하게 만들고 사르밧에 보내가지고 피하게 만들고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피를 했는데 로덴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뭐라 한지 아세요?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선자가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쌍수로 환영하고 박수하고 칭찬만 하고 대접만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대접받을 때도 있지만은 욕먹을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면, 십자가 잘 감당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 하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죠. 세 제자의 의문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두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듣고 가만히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내 믿음이 초보 때는 이해가 안 되다가 은혜 받고 나서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봤지만은 나중에 야고보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는데 왜 엘리야가 안 왔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성경이 예언한 길잡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외치다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존경도 하고 말씀을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헤롯 왕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빼가지고 세례 요한은 숭배의 제물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잡이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러나 함부로 대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잡이로 보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함부로 대우했다고 예수님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는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하고 똑같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지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들려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 읽었던 말씀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것을 거기에 얘기했죠. 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이 어느 날이냐?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 울리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을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가짜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뭐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사람들 천당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권능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하 나를 가리오라 바위와 나를 가리라 막 숨어도 그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영광 중에 들림받고 영광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받는 것도 감사하고 사역 훈련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좀 몇 년 지나니까 사역 훈련 받은 사람도 거의 다 좀 희미해져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희미해져요. 왜?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제자 훈련할 때는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이 육신도요, 키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지나니까 키가 자꾸 커지는 게 아니고 키가 줍디다. 종합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키 재잖아요. 키 적게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줄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판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나만 장군이 엘리야가 시키는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모욕 안 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가서 모욕했더니 아이의 살결까지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갔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럼 물을 따다가 한가리 부으라 해가 부었는데 분말 주스라도 좀 타가지고 이렇게 뭐 설탕도 좀 타가 적는 것도 아니고 물떠가 부었는데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볼 때는 벌써 포도주가 됐어.
이게 언제 됐느냐? 우물에서 떠올 때 되느냐? 단지 안에 벗을 때 단지 안에서 되느냐? 떠가 갈 때 되느냐? 그건 나도 모르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 안 됐어. 그런데 연회장이 맛볼 때는 이미 포도주가 됐어. 그럴 때에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맞든 안 맞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되지 말씀에 불순종은 죄를 짓는 것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핀트를 맞추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하는, 내가 돈 버는 목적, 사는 목적, 자녀들 결혼시키는 목적, 자녀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영광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